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계 속에는요, 우리도 그렇지만 굉장히 미래가 불안하다가 보니까 이게 앞으로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서 알아보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자기 미래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 아니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운수를 점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나 하지만은 점장이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적 같은 걸 수백만 원, 심지어는 수천만 원 주고 부적인이 구슬한다든가 하는 것,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거의 안쪽으로 우리가 심령 속을 들여다보면 그 영혼 안에는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주변에 보니까 흥망성쇠를 계속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요즘 귀농, 귀촌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잘 알아보지 않고 귀농, 귀촌 해가지고 오히려 전퇴직금,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던 거 다 날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도무지 이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나 모르게 그냥 이론적으로 배워서 농철이라는 곳에 달려들어서 뭘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낭패당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나와 관계없이 세상의 문제로 크나큰 불행과 변화를 겪는 것이 너무나 많다가 보니까 오늘의 평안함과 오늘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미래는 하나님 쪽에 속해 있는데 자꾸 들여다보려는 인간의 본성이 작동을 해요. 성경 말씀대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능히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나온 한 세대 안에 1, 2차 세계대전, 5.16, 6.25, 11.6, 온갖 5.18 광주 사태, 온갖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그야말로 정치도 들쭉날쭉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서민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 때문에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켜주고 누구에게 알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은요, 정말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다니엘서 오늘 11장을 연구해서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나온 세대와 지나온 삶을 미리 예측해서 정확하게 그것들을 예언해 놓은 것이 다니엘 11장이에요. 성경 진리의 글에 기록된 비밀들이라 할 만큼 다니엘서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미리 예언을 해요. 1절에서 4절은 바사 멸망과 헬라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어요. 바사 왕국이 무너지면서 헬라 이제 세계가 열려질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5절에서 20절까지는 애굽과 수리아 왕국 두 왕국이 생길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21장부터 25장까지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30절에서 39절까지는 안티오코스의 오만한 그런 교만한 것 때문에 피해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0절에서 45절은 안티오코스
파티와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언서가 전부 이제 하나로 결집이 되면서 바사와 헬라의 예언, 애굽과 수리아 예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예언으로 나누어진 이 전체 것들을 이제 한번 보면서 이게요 536년 500년대 중반에서 예언을 했는데 다니엘서 BC 예언을 했는데 이게 300년대 쪽 돼서 이 알렉산더라는 왕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왕족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네 왕으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는 네 왕조로 나누어지는데 알렉산더의 핏줄은 다 죽여요. 권력이란 이렇게 냉정해요. 그래서 그 아들도 죽고 심지어 동생도 죽이고 알렉산더 동생도 죽이고 나중에 80살 먹은 노모까지 다 죽여버려요. 권력이란 냉정해요. 인간 세상의 권력은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 쭉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본문대로 보면은 바사에서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동생한테도 아니고 핏줄한테도 아니고 노모까지 다 죽인다니까. 80 노모까지.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 되려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프톨로미 왕조, 카산드,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셀루쿠스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네 장군들로 정복했던 나라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때의 5절 남방 왕들이 강건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은 애굽이고 북방은 수리아고 지난번에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복도처럼 이렇게 생겨서 위에는 수리아, 시리아, 수리아, 아래는 애굽, 지금 그 애굽, 이집트 이렇게 돼 있고 옆에는 요르단, 이라크, 이란, 또 오른쪽 약간 밑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 쭉 달려 있어요. 그런데 힘만 세기만 하면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남방왕은 애굽이고 북방은 수리아가 전투를 시작해서 땅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내용들로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땅의 세상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계속하고 있다.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를 이 땅의 나라들은 계속하고 있다. 지금 우리 민족도 정신 안 차리면 단군 이래로 최고 잘 산다 하지만 잠깐만 여러분 어차하면요 한 번만에 우리도 몰락의 길로 갈 수 있다. 지금 가계 부채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나라가 심상찮아요. 일본이 우리가 뉴스 들은 대로 엔화를 그냥 최대한 낮춰서 막 찍어내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지금은 국제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샌드위치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북한은 저거 70년대 초 60년대 말에는 우리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한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공산주의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게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거 해가지고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비슷했던 때가 70년 초반 되면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해져요. 80년대 되면 게임이 안 돼요. 90년대 되면 더 안 돼요. 지금은 북한과 우리가 1인당으로 볼 때는 3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00만 원 받는다면 봉급 3만 원 받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300만 원 받는다면 북한 사람 10만 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돼본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의 행군 시대 때는 완전히 굶어 죽는 지금 나라 돼가지고 계속 탈북하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남은 거는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흥하고 망하고를 계속해요. 19세기 때는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 대영 제국을 이루었어요. 미국 땅도 저거 영국이 먹고 프랑스하고 싸우고 해가 나중에 미국이 밀어내게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신대륙이요. 그런데 저게 2차 대전을 전후하면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긴 역사,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여러분 무너질 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징기스칸,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징기스칸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예? 징기스칸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징기스칸이요, 집안을 탓하지 마라. 9살 때 나는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을 탓하지 마라. 나는 덜쥐를 잡아먹고 연명하며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다. 작은 나라라고 너희가 원망하지 마라. 나는 내 그림자가 내 친구였고 병사는 고작 10만 명이며 노인을 합해도 우리 인구는 200만이었지만 금나라 1000만 대군을 무너뜨렸다. 여기 보세요. 또 배운 게 없다고 원망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모르지만 남의 말을 들어가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난 내 이름도 못 쓴다. 그렇지만 남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절망이라고 힘들고 포기하지 마라. 목에 칼을 쓰고 나는 탈출도 해봤고 뺨에 화살을 맞아서 죽다가도 살아났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가 나를 극복하는 순간 세계를 지배하는 징기즈칸이 되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세상은요, 흥망성쇠를 계속하고 있다. 이게 지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한 가정사도 똑같습니다. 한 가정사도 점점 잘 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점점 대로 가가지고 완전히 쫄아들어 버리고 풍지박산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복음서를 다니엘서 11장 이게 쭉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흥망성쇠를 계속하는 인간 세상에는 반목과 변화가 계속된다. 좋은 쪽으로 변할 때는 그것이 성공하지만 나쁜 쪽으로 변화하면 반목하고 무너지게 돼 있다. 예.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가정도 민족도 국가도 무너졌다가 세워지고 무너졌다가 세워지고 계속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통치자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최후의 통치자, 쭉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나라가 막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그 나라 끝에는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 주님, 알렉산더가 최고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은 두 아들, 아내, 동생, 80세 노모까지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급사하자마자 네 나라로 쪼개져서 다시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30절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죠. 다니엘서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하게 하고 제우스 신상 우상을 세워 강제 경배하고, 이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림자 역할을 하는, 세상에는 반드시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적시적시 심판도 하시지만 모아서 하나 모아서 어떨 때는 한목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도 저와 여러분이 쌓아가는 거지만, 잘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쌓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왕은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토 강의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악한 자는요, 악한 일을 끝까지 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잠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잠깐 이제 대담하는 걸 들었는데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순교자들, 또 북한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1, 2세대로 나누는데요. 그 1세대가 뭐냐 하면은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남한으로도 못 넘어오고 북한 땅에 있으면서 목숨을 담보로 끝까지 숨어서 신앙을 지킨 세대, 이 세대를 1950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1990년 세대까지 보더라고요. 한 세대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 고난의 행군 시대에, 북한은 공산주의니까 배급제인데 배급이 무너지면서 굶어 죽기 시작하자 탈북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탈북자들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그냥 탈북하는 게 아니라 북한 내에도 탈북 브로커가 있대요. 북한에 있는 탈북 브로커하고 중국에 있는 브로커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탈북하려는 사람이 북한 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강을 건너게 도와준다든가 군인을 매수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가면 인신매매단한테 붙들려 가거나 운 좋으면 도망가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 천지를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그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탈북해가지고 제3국행 해서 몽골이나 아니면은 베트남, 라오스, 태국 이 3국을 거쳐서 주로 태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북경에 있다가 또는 중국 한국 대사관이나 외국 대사관을 넘어가 가지고 숨어 있다가
난민 지위를 받아서 들어오는데 지금 한국에 약 한 2만 5천 명 지금 세터민 탈북자들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서, 탈북자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2세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 잡히면 거의 사형하거나 총살 아니면 때려서 죽인다는 거예요. 영혼이 못 나오는 요독 수용소나 아니면 수용소에 있는데 아예 동굴에 그냥 짐승처럼 버려버린대. 참 오늘 이야기를 정언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저들이 신앙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냐는 거. 주님께서 멀지 않는 날 통일의 날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이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프톨로미 왕조, 즉 애굽과 그 에피파네스 이 수리아하고 이제 결국은 북부 왕, 남방 왕이 이제 결국은 크게 겨루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39절, 38절부터 다시 같이 봅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다하여 여러 백성에게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남방 왕이 어디죠? 애굽.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오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환난이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래도 비켜가는 나라도 있어요. 2차 대전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을 때도요 전쟁 안 한 나라도 있어요. 스위스 같은 나라, 또 저 남미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2차 대전 때 아주 그 나라들은 잘 살게 되면서요 오히려 그 나라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중국 저렇게 힘들고 어렵다가 개방 동소평 들어서서 개화 개방해서 30년 가까이 되니까 지금 중국이 다시 잠자던 용이 일어났다 할 만큼 지금 대단한 기세로 중국이 일어나고 있다.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은 완전히 다 부서졌는데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군수공장 역할을 하면서부터 일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한동안은 메이드 인 자펜 하면은요 전부 최고로 소니제, 자동차는 도요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여러분 일본 갔다 와가지고 밥솥 들고 온 분 없어요 여기요? 밥솥 들고 오고 뭐 그 다음에 뭐 냉장고 들고 오고 TV 들고 오고 뭐 야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지금 TV가 전 세계를 석권했어요. 삼성, LG, 세계 공항에 제일 좋은 위치, 제일 좋은데 다 삼성하고 LG예요.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엎치락 드시락 세상 나라들은 항상 변화와 반복을 계속한다. 이 지나가는 나라, 이 멸망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지켜주시면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 또 한 걸음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나가는 세상을 보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있는 많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또 하루를 이 시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나라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나라의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다. 다 변한다.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가슴 뛰는 청춘이니까 아프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우리도 가슴 뛰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또 주례할 때마다,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하객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두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놈놈해요. 속으로는 얘들은 굉장히 담담하다. 나는 그때 다리가 덜덜덜덜 떨렸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여러분 여유만만해요. 예. 우리 예전에는 여러분 결혼 사진 찍어놓은 거 봐요. 이러고 찍었어요. 그것도 시커먼 흑백 사진에 어디 정명 사진 찍어서 이리 찍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보세요. 분장부터 시작해가 탤런트 같아요. 예. 정말 그렇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버지가 딸을 안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 딸 보내면 이제 완전히 이제 시집 가면 남의 집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이렇게 오는데요. 요즘은 걸어 나오는 아빠도 싱글벙거리고 이제 우리 딸 잘 키운다. 하도 안 갈라 그러니까 아주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고, 딸은 더 풀풀 막 지금, 야, 뭐 아들은 당연히 지금 장가 가니까 용감하게 걸어 나온 건 당연하겠지만 이게 풍속이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모르겠어요. 예. 지나가는 나라는 잠시 가요. 별로 뭐 살았다 할 만큼 없이 그냥 10년 단위로 휙휙휙 지나가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 나라의 마음을 너무 뺏기지 말고, 오늘 이 세상은 이렇게 되고 남방왕이 북방왕이 뭐 어떻게 되고 쭉 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의 나라, 그 나라 가는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또 이 나라를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